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복된 것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늘 구원의 은혜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도 많이 성장을 하고 커가면서 참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이렇게 설교에 관해서 탁월한 목사님들이 배출된 것으로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또 보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영상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참 좋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설교를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분은 누굴까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 여러분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이선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별명이 있는데 황금 입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했는지 그분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황금 입술이다. 그래서 그분이 초대교회 시대 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크리소스톰.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잘하셨으면 황금 입술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주옥 같은 말씀으로서 영혼을 변화시켜. 우리는 아마 처음 들어볼지 모르지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그 목사님이 이제 로마 황제 시대 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잡아들여라. 라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감옥에서 목사님이 예수 믿지 말란다고 안 믿겠습니까?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독방에 두게 되어졌는데, 체포해서 독방에 두게 되는데 그 감옥의 간수가 이제 심각한 얼굴로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독방에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독방에 심상치 않다니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독방에 두면은 그 사람을 너무 좋게 하는 겁니다. 왜 좋게 하냐? 세상 사람들의 감옥에서 독방에 있는 건 제일 힘든 일인데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에게 너무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나쁘게 해드리려고 감옥에 보낸 건데 그렇게 좋다고 그냥 독방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흉악한 놈들이 있는 대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거기 가서 꼼짝 못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황금 입술처럼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큰일 납니다. 왜? 흉악한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차라리 목을 싹 베버려라. 끔찍한 일이죠.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는 순교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죽인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상황은 또 역할은 또 입장은 날마다 변하지만 어느 자세이든 간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3장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아니 그 앞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져 가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실상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즉 법정에서 심판하는 장소인 거예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법정에 서는 것은 참 좋거나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애매하거나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과 베드로가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대.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전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특히 문 앞에 있는 곳은 구거라는 명당자리예요. 구거라는 명당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몇 푼 동량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성전 다녔던 사람들은. 그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거지, 안진뱅이, 알지. 그 사람이 걸었대. 걸었어? 무슨 일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대. 라고 하는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안진뱅이가 낫단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단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단다라고 하는 것이 밖에 소문이, 성전 밖에 소문이 막 났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 즉 성전의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 서기관, 서기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몰라다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독자로 죽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또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기적이 일어나다니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모였고,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해서 심지어 이 로마에게 부탁해가지고 생명까지도 해야 하고, 예수님도 이곳에 의해서 판단을 받으신 거거든요. 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즉 이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이나 되는 그 재판관들이 쫙 둘러가지고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는 거죠. 70명이 둥그렇게 둥그렇게 모으고 가운데 딱 세워놓는 거예요. 얼마나 쫄겠어요. 우리가 이 재판장의 그 권위에 보면 재판관들은 높은 데서 탁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교묘한, 간교한 질문인 거예요. 아니, 재판관이 이 사람들도, 공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야. 그 동네 사람, 예루살렘 사람 다 아는 거야.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인 거예요. 우리 강화읍 터미널에 그 문 앞에서 뭐 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뻥튀기 하나씩 뭐 하나씩 다 안다라고 하지만 불편한 아저씨도 다 알잖아요. 맨날에. 이 불편한 사람 고쳤다 하면 참 귀하다. 특히 장애를 안고 힘들어했던 안진뱅이를 고쳤다 하면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문 자체는 아주 간교한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이 대답은 어떤 것을 답을 염두에 두고 있냐고 하면,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단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잘못된 것들, 거기에 거기에 자기가 나는 이단자다라고 하는 재판을 받게 되고,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우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고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 와, 우리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 경배 돌립시다, 찬송 돌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쳤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함부로 성전 밖에서 발설을 하느냐? 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10계명에는 망령 때 일컬지 말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성전 밖에서 함부로 나불거려 이름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같아서 정말 교묘한 간교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진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르렀다라고.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걸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말도 뚫어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가 다시 묻는 겁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이들은 분명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냐라고 물었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은다면, 앞에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또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친 거 착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율법에 의해서도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면 마땅히 걷게 지으신 하나님대로 고쳐주고 회복시켜준 착한 일을 한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사실. 아주 고도의 단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질문한다면, 아니 다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걸 질문한다면, 내가 이제 알고 고백할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 앞에 섰다. 즉,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것은 너희는 십자가에 죽인 사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즉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먼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 그 나사렛 예수,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론 무식하고 때론 후진, 아주 낮은 사람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메시아가 되어져서, 구세주가 되어져서 건강하게 세워졌다. 그리고 봐라, 그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여기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즉, 이 시편에 있는 말씀 118편 22절의 말씀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리떨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것은 느닷없이 들어온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해오는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다 보면은 재료를 잘 싸서 나무도 잘 쌓고 벽돌도 잘 쌓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성전을 돌로 짓던 거죠. 지금은 뭐 건축 재료가 너무 많아졌지만 옛날에 우리도 강화에서 교회를 집을 때 주로 돌로 짓잖아요. 큰 건물을 돌로 짓는 거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 돌로 짓는 거야. 그럼 돌을 자르다 보면은 잘라내는 부분이 많이 있죠. 원래 건축지 하자가 나무도 파판도 돌도 못 쓰는 부분 다 잘라서 쓸 때 지금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성전을 짓다 보니까 그 버려진 돌이 참 많았던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버려진 돌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쓰시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분명히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서 성전을 짓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구약에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해서 인간들에게 버림을 베시고 배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던 그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외쳤던 거예요. 인간의 건축자는 버림돌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쓰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에 관해서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거 타협하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산을 오르는 듯한 게 종교다운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산을 오를 때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기독교만 길이 있느냐? 아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만이산을 올라갈 때에 만이산 정상을 우리가 올라가자. 그럼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는 아예 시간도 만에 슬슬 집으로 뒤로해서 선수로부터 올라가지 라고 해서 올라갈 수가 있지.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상방리로 해가지고 단군로로 올라가면 좋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빨리 가려면 계단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 함호동 천서부터 가지고 경치 좋은 데로 탁 올라가는 거 좋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또 장화리로 또 올라가는 게 좋지. 제가 살았던 치악사는 아니다, 1박 2일 코스로 가는 게 좋지, 2박 3일 코스로 가는 게 좋지, 3박 4일 코스로 가는 게 좋지. 뭐 별의별 소리들 다 하고 있어요. 정상 올라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뭐 1박 2일, 2박 2일 뭐 단군로 무슨 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떤 분은 기독교는 어디로 가는 거고, 무슨 뭐 유교는 어디로 가는 거고, 불교는 어디로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여러 등산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산은 마음대로 올라가도 돼요. 어디로 올라가도 돼요. 아니, 누가 무슨 뭐 선수부터 올라갔다고 잡아갑니까? 아니, 뭐 함호동천부터 올라갔다고 누가 칭찬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형편대로 다니는 거지. 근데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 only one way라고,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까 맨 처음에 드렸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독방을 가면 독방에 가는 대로, 흉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흉악한 가는 대로, 또 죽으면 죽는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처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종교는 잘 모르지만 다른 종교 같은 게 어떤 종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왜 살상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혹시 전생에 누가 태어났다가 다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벌레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태어나서 무슨 동물로 태어나서 물고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가 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법을 다 지켜서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법을 어기지만 모르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만 벌을 안 받기 때문에, 벌금을 안 물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따지고 보면 내 스스로 벌점을 매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벌을 죄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는, 다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지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완상 총리라고 하는 분이 이 군부 독재 혹은 뭐 박정희 그때 한 독재 시대 때 감옥에 가셨대요. 감옥에 가셔서 이 중앙정보부에 가서 고문을 당하시는. 예. 대학 교수라서 뭐 조폐구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잠을 못 재우면서 고문을 당했었는데 그 옆방에 분은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얻어맞고 기절을 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몇 번 보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독재한 거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는 거야. 근데 이 한왕성 교수님은 총리고 교수님이라서 마침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와서 끌려맞고 얻어맞아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야.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가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서 부분을 딱 찢었다는 거야. 복음서 부분을 찢어서 이 성경책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간수한테 물어봤대요. 그 직원한테 물어봐서 저 목사님한테 성경책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높은 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니 그 내 옆방에 사실 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끌려서 고문당하고 힘들어 하는데 내가 성경책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목사한테는 성경책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직원한테 이야기했대. 내가 윗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좀 전해줘라 해서 그 성경책 부분, 복음서를 찢은 부분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성경책을 전해지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더니 찬송 소리가 나오더니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즉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그 자기에게도 때로는 두려웠고 염려했던 그 마음, 자기를 채찍게 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금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가 터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감옥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감옥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시달립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염려스럽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은 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은 죄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주의 복으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맞아야지, 우리가 꼭 감옥에 가야지 힘든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겼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가슴에서 떠났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감격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내 가슴 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핍박이든지 어떠한 곤란함이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간에 담대히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위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오신 뜻인 거예요. 이 세상 지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 있지 않냐? 예수 있지 않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가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라라고. 다른 이름은 어떤 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생명을 줄, 영생을 줄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의 복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